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값으로 영원히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결국은 죄값으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시고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과 같이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저희들을 이 세상에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여 천국 백성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날까지 오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불뱀과 전갈이 나오고 사방에 많은 원수들이 있으며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놀라운 방법으로 매일같이 신령한 만나를 그들에게 먹여주셔서 저들로 광야길을 잘 지나가게 하신 것 같이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해 동안 우리의 걸어온 발자취를 돌이켜볼 때에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셨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으로 인하여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주께 감사,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은 한없이 많이 있지만 저희들은 그 은혜와 사랑에 조금도 보답하여 드리지 못하고 때로는 성도답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 이 시간 회개케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진실한 회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있게 해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모든 죄 용서를 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금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 태풍 불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북한이 호시탐탐 남쪽으로 포를 쏘고 침노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저희들의 안전보장이 되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희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을 뻔했는데 이렇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은혜를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오늘 저희들이 주 앞에 드리는 이 감사 예배가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천국을 향하여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힘입어서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희 모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먼저 할례를 행하였고 그들이 상처가 아물었을 때에 유월절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지난 주일 세례를 거행을 하였고 오늘 또 이 유월절을 본받아서 성찬 예식, 주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의 성찬 예식을 거행코자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예수님과 생명적으로 연합되는 이런 거룩한 의식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실제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잘 감당하는 저희들의 남은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신앙적인 장애물이 있지만 이것들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힘있게 이기며 또 전진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드리며 예수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 교회가 믿음을 잘 지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해주시옵시고 저희들 천당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길을 조금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손들어 드리는 일 없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었고 또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께서 다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그 정성과 여러 가지 수고를 다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천국은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그의 원수가 와서 밀 사이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줄기가 나서 이삭을 맺을 때에 가라지도 드러나므로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주인님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디에서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하니 그 집주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므로 종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그 집주인이 말하였다. 아니다. 너희가 그 가라지들을 뽑다가 그것들과 함께 밀도 뽑아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놓아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여 먼저 가라지들을 뽑아서 그것들을 태우도록 단으로 묶고 밀은 내 곳간에 모아들이라고 하겠다.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25절을 보면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그의 원수가 와서 밀 사이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밀 사이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요 밀 사이에 가라지, 이 시간의 제목입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곡식 가운데 가라지라고 표현되어 있고 바른 성경에는 밀 사이에 가라지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 시간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그 모든 대부분의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원한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지상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에게로 말한다고 하면 우리 명륜동에 세워진 명륜교회가 곧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있는 바로 그 천국입니다. 명륜교회가 우리들의 천국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십니까? 이거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 길가도 나오고 돌짝밭도 나오고 가시밭도 나오고 원수도 나오고 가라지도 나오는데 이게 다 천국 안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이것이 지상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천국은 어떻게 세워졌는가? 본문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천국은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천국은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이 천국을 두고 자기 밭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예수님의 밭입니다. 예수님의 소유고 예수님께서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밭입니다. 또 좋은 씨라고 그랬죠. 이 교회는 좋은 씨로 말미암아 세워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이 교회는 씨를 뿌리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천국 교회가 세워져 나아갑니다. 그럼 이 씨 뿌리는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씨 뿌리는 사람. 본문 그 36절을 보면은요, 읽지 않았지만 36절. 그 후에 예수께서 무리들을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다가와서 말하기를 저희에게 밭의 가라지들에 관한 비유를 설명하여 주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이고 밭은 세상이며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아들들이다. 자,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이고,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밭은 세상이며, 밭은 세상이지만 그 밭에 좋은 씨를 뿌린다고 하면 그 밭은 자기 밭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밭에 좋은 씨가 나면 그것은 곧 예수님의 천국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아들들이다.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아들들이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알의 밀이 한 알 그대로 있으면 그냥 그대로 있지만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떨어져서 죽어주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예수님에게 생명적으로 연합되어서 많은 씨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는 12시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좋은 시가 되었고, 그 12시다가 나아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희생할 때에 그들로 인하여 복음이 점점 넓어지고 커지다가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바로 그 나라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이 다 되어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의 생명적인 근원은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고,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과 여러 선지자들과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명륜교회라고 하는 천국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말씀 받아들여지시죠? 우리의 현실 속에서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이게 바른 믿음입니다. 제가 명륜교회가 천국이라고 하니까 다 받아들이시겠지만,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천국은 무슨 천국, 혹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고 하면 이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 속에서는 가라지도 있고 원수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지상 천국의 이런 일들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우리 교회가 바로 지상에 있는 천국이요, 우리가 그 나라의 아들들이 된 것을 우리는 잘 받아들여질 때에 이 말씀이 우리와 상관이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상교회에 밀 사이에 가라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의 바치고 좋은 씨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라 할지라도 불가피하게 이 가운데는 밀 사이에 가라지가 있다는 현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현실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본문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 가지고 이 지상교회의 특징을 좀 생각해 보고, 그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좀 깨닫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밀 사이의 가라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가? 본문에 따라서 세 가지를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밀 사이의 가라지의 첫 번째는 잠자는 동안에 덧부려진다는 것입니다. 잠자는 동안에 이 밀 사이의 가라지들이 덧부려졌습니다. 25절,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그의 원수가 와서 밀 사이에 가라지를 덧부리고 갔다. 여기 사람들이 잠잤다고 했죠. 사람들, 밭을 잘 돌보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잠자는 동안에 그의 원수가 와서 밀 사이에 가라지를 덧부리고 갔다. 원수는 또 누구이고 가라지는 또 누구일까? 현실적으로 실제로 남의 밭에 가라지를 덧부리고 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는 농사 지어보신 분 계시겠지만 남의 밭에 가고 가라지씨 덧부리고 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현실로는 쉽지가 않지요. 근데 로마의 법에 의하면 남의 밭에 잡초씨를 뿌리는 사람은 징벌을 받는다, 이런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 그 시대에 그런 짓을 하는 못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법이 있었던 것이지요. 자, 그리고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으신 것은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고 그 당대에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었음을 염두에 두시고 이런 비유를 통해 가지고 신령한 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원수가 덧부리고 간 가라지, 원수는 누구이고 가라지는 누구일까? 38절 구절을 보겠습니다. 38절, 밭은 세상이며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아들들이다. 가라지들은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그것들을 뿌리는 원수는 마귀이다. 자, 원수는 마귀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이 원수와 가라지, 이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원수는 마귀고 마귀로 말미암아 덧부려진 그 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가라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원수는 원수고 가라지는 가라지이지 이것을 헛갈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가지고 예수님의 밭, 하나님의 교회에 이게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가라지를 덧부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부리고 가는 일, 이거 피할 수 없는 이 지상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하고 심각한 것은 잠자는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이게 심각한 일입니다. 밭을 돌봐야 할 사람이 잠을 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세상 가운데에서 아주 특별하게 제일 좋은 곳으로 에덴 동산을 두신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살게 하였고, 그들에게는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고 경작하는 그런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동산에 사탄이 들락달락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뱀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하와에게 와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그렇게 유혹을 했고,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는 또 역시 자기 남편에게도 같이 선악과를 먹도록 그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범죄하는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어떻게 에덴 동산에 이렇게 사탄이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고 하와마저 거기에 꼬임받 당하고 아담까지도 거기에 범죄하고 넘어갔다는 사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와는 하와대로 잠자는 동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는 것을 분별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담은 아담대로 잠자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로 하여금 범죄케 할 때에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에덴 동산이라 할지라도 잠자는 동안에는 원수 사탄이 와서 죄를 짓게 하고 그 나쁜 씨를 뿌리고 갈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에덴 동산이 문제가 아니고 사탄 원수가 문제가 아니고 잠자는 동안에 있었다는 그 사실이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라지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누구지요?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잠자는 가운데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 12를 택하였지만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다 간파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가라지인 가룟 유다 때문에 해를 당하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던 것입니다. 가라지를 악용한 것이 아니라 그 가라지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잠을 자느냐 잠자지 않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잠 잔다고 하면 거기에 이용당해가지고 범죄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지만, 잠자지 않고 분별한다고 하면 그 가라지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선한 일들에 악한 자들도 악한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니까 우리의 믿음의 유익을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가라지인 가룟 유다가 다른 제자들로 하여금 자꾸 불평하게 했습니다.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거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 받아가지고 그걸로 가난한 사람 구제하면 좋을 터인데 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는 그것을 훔쳐가려고 하는 악한 마음으로 그런 말을 했죠. 근데 분별력이 없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누차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줄도 몰랐고,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이 가룟 유다 때문에 덩달아서 불평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가라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가라지인 가룟 유다가 불평하니까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머지도 다 불평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깨어 계셨지만 다른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하니까 그런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현실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똑같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타나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간적인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다 잠자지 아니하고 교회를 잘 지켜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신앙적으로 참들었기 때문에 원수가 교회에 들어왔고, 이런 원수가 들어오니까 교회답지 못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가라지들이 온통 설치는 이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12제자 가운데 딱 하나가 가라지였지만 그 가라지 그거 하나 때문에 11제자마저도 거기에 부하내동하고 여러 가지 어지럽고 복잡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깨어 계셨기 때문에 사탄의 괴계를 간파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좋은 뜻으로 예수님에게 대해서 십자가를 멀리 하소서 그렇게 간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은 들으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구속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는 사탄의 괴계인 줄을 알고 베드로에게 대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분명 베드로는 사탄이 아닙니다. 가라지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가 갖고 일시적으로 사탄 노릇을 하니까 주께서는 깨어 계셨기 때문에 그걸 똑바로 간파하시고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꾸중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명륜교회라고 하는 이 지상교회, 지상천국에 사는 우리 모두들, 혹시 우리 가운데 잠자는 분 한 분도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잠자는 가운데 있다고 하면 좀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원수가 들어오고 나아가고 이런 것들을 좀 간파하고 더 이상 가라지들의 영향받지 말고 교회다운 교회, 천국다운 천국, 이런 교회가 우리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그런 우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밀 사이의 가라지는 어떻게 되는가? 밀 사이의 가라지는 자라날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라날 때 드러남. 자, 이 밀과 가라지, 이 근본이 다른 종자입니다. DNA로 조사를 해보면 밀과 가라지는 전혀 다른 품종입니다. 그러나 처음 어린 싹인 상태에서는 밀이나 가라지나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농사를 지은 농사꾼이라 할지라도 밀과 가라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상당히 그런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죠. 밀밭에는 가라지가 있고 논에 벼 심어놓은 데는 뭐가 있죠? 피가 있고 또 보리밭에는 또 뭐가 있죠? 예? 깐부기, 예, 독보리라고 또 표현하더라고요. 깐부기가 독보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들은 세상에 흔한 일입니다. 밀밭에는 가라지가 있고 논에는 벼가 있지만 그 중에 또 피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이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언제 구별이 가능하지요? 충분히 자라나면 가능합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줄기가 나서 이삭을 맺을 때에 가라지도 드러나므로, 줄기가 나서 이삭을 맺을 때에 가라지도 드러나므로. 여러분 피 뽑아보셨습니까? 예, 헌혈하는 피 뽑는 거 말고 실제로 피 뽑아보셨습니까?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이모부 댁에 가가지고 피를 한번 뽑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한 8월쯤 됐는데 이 피가 보니까 8월쯤 되니까 충분히 우짜라더라고요. 색깔도 더 짙은 녹색입니다. 그리고 곡식은 그쯤 되면 이삭이 패어가지고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지만 이거 피라는 것들은 며칠 이삭이 없으니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인 제가 보기에도 저것은 벼가 아니고 이삭 피이구나 라고 딱 구별이 가능하더라고요. 자, 뭐가 중요합니까? 자라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라나게 되면 충분히 그게 구별이 가능한 것입니다. 가라지가 자라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삭인 우리가 자라나면 자연스럽게 피와 벼, 가라지와 밀 분명히 구별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는 자라나지도 않으면서 어떤 놈이 가라지인가라고 하면서 쌍심지를 치고 쳐다본다고 하면 그건 구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라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자라나면 저것들도 어느 정도 다 그 본색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 볼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자라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가라진 것을 잘 아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몰랐어요. 모르다가 언제 그들이 알게 되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할 때에 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의 그 하속들과 함께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제자들이 저 가룟 유다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귀였구나, 저것이 바로 예수님을 팔아먹은 바로 그 사람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루어졌고 승천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을까? 이 일에 왜 가룟 유다가 사용되었을까? 그들은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고 또 연구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그 12제자 가운데 들어간 것은 성경 예언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었구나, 그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대속이 이루어졌구나 생각하면서 그들은 그 모든 일들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를 보충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죠. 자, 이렇게 자라나니까 모든 일이 다 드러나게 되고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게 되고
차질 없이 사도를 잘 뽑아서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제대로 자라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모두 다 가라지처럼 본다고 하면 이건 여간 큰 실수를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베드로는 분명히 가라지가 아니었지요. 그러나 베드로도 일시적으로 사탄의 역할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만 그런가요?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임금 되시면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들 마음속에도요, 그것만 보면 가라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 또 계산적인 빌립, 또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과거에 뭐 했던 사람이지요? 세리였죠. 이런 거 보면은요, 예수님의 나머지 11 제자들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다 가라지 같은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코 가라지는 아닙니다. 근데 잘못 보면 그들을 가라지로 착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가라지인지 살피기 전에 자신이 자라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가고 자기가 자라나게 되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자가 다르기 때문에 가라지는 가라지처럼 생기게 되어 있는 것이고, 벼는 벼대로, 밀은 밀대로 그렇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거둘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둘 수 없듯이 나쁜 나무는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지런히 자라나서 이 자라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금년 추수는 다 끝났고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우리들에게 신앙적으로 더 자라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이때에 우리로 말미암아 자라나서 더욱 100배의 알곡으로 연걸어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라지 탓만 하면서 자라날 생각은 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지 말고 자기 본분을 따라서 부지런히 자라나서 불평불만 하시지 말고 자라나는 그 일을 전심전력하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밀 사이의 가라지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밀 사이의 가라지는 추수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추수 때까지 기다릴 것. 밀과 가라지가 줄기가 나고 이삭이 맺히게 되면 충분히 저것이 가라지구나, 저것은 밀이구나 분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심정으로 그 가라지를 싹 뽑아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벌써 제목부터가 밀 사이의 가라지, 밀 사이의 가라지, 그러니까 뭐 미운 생각부터 우리는 들지요. 가서 그냥 쪽지기 같은 걸로 딱 뽑아버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그 당연지사일 것입니다. 종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 27절 보면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집주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인님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디에서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하니 그 집주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므로 종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버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버릴까요? 처음에 종들은 그것이 가라지였는지도 몰랐고 그 가라지를 원수가 와서 뿌린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얼마만큼 자라나고 주인님의 가르침을 잘 받다 보니까 이건 가라지였고 이건 원수가 와서 뿌린 것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우리가 가서 저걸 뽑아버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주인님에게,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버리기를 원하십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닥친다고 하면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서 그냥 싹 저것들을 뽑아가지고 아궁이에 집어넣어버리면 좋겠다, 다시는 안 나도록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또 완전히 가라지가 다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께서는 그 생각이 다르셔가지고 또 말씀하십니다. 29절, 그러나 그 집주인이 말하였다. 아니다. 너희가 그 가라지를 뽑다가 그것들과 함께 밀도 뽑아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놓아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여 먼저 가라지들을 뽑아서 그것들을 태우도록 단으로 묶고 밀은 내 곳간에 모아두리라고 하겠다. 너희가 가라지를 뽑다가 밀도 함께 뽑아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주인은 뭘 걱정하고 계시죠?
밀 걱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두어라. 추수 때에 가가지고 추수꾼을 통해 가지고 가라지들은 먼저 골라서 뽑아다가 다 아궁이에 집어넣을 것이고 또 밀은 하나님의 곳간에 다 넣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 보면 종들의 생각과 집주인이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집주인께서는 이미 다 그 하나님 뜻대로 하실 계획을 다 갖고 계셔요. 좋은 씨를 뿌렸을지라도 거기에 가라지가 날 것도 알고 계셨고 또 원수가 와서 그것들을 뿌릴 것도 알고 계셨지만 이제 그것들을 추수 때까지 잘 놔두는 것이 궁극적으로 그 밀에게 곡식에게 좋은 줄을 아셨기 때문에 곡식 다치면 어찌할까 염려하셔서 그냥 두어라. 추수 때까지 그냥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농사를 지을 때에 농부 입장에서 어떤 그 피나 가라지 보면 가서 뽑아버리고 싶을 것입니다. 실제로 완전하게 그것들을 제거해 버릴 수만 있다고 하면 뽑는 것이 그게 상식에 맞는 일이지요. 그러나 실제로 농사를 짓는 그 농부라 할지라도 그 가라지만 싹 뽑아버린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논이 있는데 논에 저기 피가 있다. 그 피 있는 데까지 가려고 하면 그 여러 곡식을 지나서 가야 되겠는데 안 밟고 가면 좋지만 안 밟고 간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벼와 피가 있으면 어느 것이 더 뿌리를 깊게 내리겠죠? 피가 더 깊게 내리겠죠? 잡초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것들은 뭐 별도로 뭘 안 해주어도 뿌리를 깊게 박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피를 뽑다가 보면 잘못하면 옆에 있는 곡식의 뿌리까지 상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인께서는 추수 때까지 그냥 두어라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지상교회에 살고 있고 우리 모두는 또 역시 불완전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수들의 손으로 가라지를 뽑는 거 이건 집주인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가론 유다가 가라지다 라고 하는 말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유익이 있었죠? 미리 좀 말씀해 주시면 다른 지하들이 다 분별해서 좋았을 터인데 왜 마지막까지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행하시면서 떡을 잡수시는 가운데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이 떡반죽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죠? 주님 저입니까? 제가 그럴까요? 서로를 보면서 저 사람이 예수님을 팔을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혹시 믿음이 부족해서 혹시 내가 예수님에게 무슨 누를 끼치지는 않을까 하면서 그들은 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상당히 유익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가라지를 두신 그 목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나 도마나 마태나 그들 나름대로 다 인간적인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스스로 그걸 생각해 보면서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일에 잘못하면 어떡할까? 늘 조심하면서 회개하면서 조심한다고 하면 참 믿음에 유익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일부러 물론 그것만이 아니겠지만 이 가론 유다가 가라지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것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스스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시려고 말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궁극적으로는 악한 날에 악한 자도 잘 이용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이용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손으로 가라지를 제거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추수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본문 39절을 보겠습니다. 39절 그것들을 뿌리는 원수는 마귀이다.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고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다. 가라지들이 함께 모아져 불로 태워지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할 것이다. 인자가 자신의 천사들을 보낼 것이니 그들이 그의 나라에서 헐려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골라내어 풀무불에 던질 것이고 그곳에서 그들은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자, 가라지들이 하는 일은요, 거기 그들이 그의 나라에서 헐려 넘어지게 하는,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의 말로는 결국 추수 때에 다 골라서 풀무불에 집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43절에 그때에 의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자, 의인은 무엇일까?
이 지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서 자기가 자라나기를 부지런히 노력을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또 인내하면서 추수 때까지 기다리면서 자기 신앙을 잘 지킨 그런 의인들, 그때 되면 해와 같이 빛나는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오늘 제목이 밀 사이의 가라지인데, 곡식된 밀, 성도된 우리들 입장에서는 가라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죠? 모르니까 모를 때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가라지인 줄 알 때에도 괜히 가라지 뽑다가 잘못 뽑아도 문제이고, 가라지 뽑다가 곡식이 다치면 그것도 문제이고, 그러고 보면 우리는 가라지에 대해서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대신에 가라지에 대해서 누가 하시지요? 집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계셔요. 그것들이 필요하고 그것들이 있어야 곡식들도 정신을 차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집주인께서는 가라지들을 그냥 두도록 하셨다가 마지막에 가면 그들이 불법을 행한 대로 하나님 나라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행위대로 그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잘 참고 의인의 길을 잘 걸어간 그런 곡식들에게는 해와 같이 빛나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예, 잘 들으셨을 줄을 믿고 이제부터는 누가 가라지인가 바라보고 살피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누가 가라지인가 그것은 우리 권한 밖의 일이에요. 그건 심판주이신 예수님의 몫이고, 우리는 내 자신이 부지런히 자라나는 것과 추수 때까지 기다리면서 의인답게 자신을 잘 만들어 나가는 거,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앞으로 둘레 쳐다보면서 누가 가라지인가 그거 하면 벌써 그 사람 자체가 옳지 못한 가운데 있는 줄을 아시고 결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